오랫동안 우리가 그 토라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을 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함께 우리가 교제했습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있은 사람은 성미아밖에 없네요. 호세어치 모임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 우리 지금은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교회 생활 하느라고 여기 안 나오는 우리 김나경이라는 자매하고 우리 성미화 자매가 처음 이제 호세어치에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가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김나경이 차를 몰고 교회에 나타났더라고. 그 애가 9월 달쯤인가, 그해 가을인가 여름인가 뭐 하여튼 이 O형답게 6월이야? 네가 그때 없었는데 왜 안 오? O형답게 엉큼하게 아무 소식도 없이 이제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것도 그 성당에 30몇 년을 그 당시에 35살인가 36살이었으니까 다니고 또 친정도 다 가톨릭 집안에 있고 결혼식도 성당에서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뭐 하여튼 귀가 열렸는지 어쩐지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막 불안에 떨면서 이제 처음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그 나경이를 보고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리 미화가 나경이 집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하고 장기동에 살다가 나경이 그때 레미안 살았는데 갑자기 장기동에서 이제 그 레미안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월성 포스코로 이사하고, 또 나경이가 이제 교회 오는 걸 보고 2달인가 3달 후에 바로 또 따라서 교회 오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물론 몇 명의 이제 호세어치 출신 언니들이 이제 뭐 교회 오고 이랬지만 그 언니들은 좀 똑똑했고, 지금 그 중심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박원옥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구 정혜의 큰 언니, 또 지금은 이제 법륜 스님이 하는 정토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 그때 운동권 출신 차영미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고, 하여튼 대부분 그러고 잠순에서 온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던 그 이경래 자매라고 지금 경기도로 전근 같아 있죠. 이런 자매들이 이제 먼저 와 있었지만 이 사람들 좀 똑똑해서 자기 앞가름 자기가 하고 이런데, 성미화 자매하고 김나경 자매를 보니까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때 36, 37 이랬으니까 걱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처음 이제 모임을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가 이제 해서, 내가 같이 하자고 했나? 하여튼 누가 같이 하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집에서 처음 이제 이 2 자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2명하고 하는 건 너무 서글프고 그 앞서 와 있던 똑똑한 언니들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4명을 더 불렀어요. 거기 지금 중심부에서 막 종횡무진 활약하는 박보순, 대구은행 출신의 박보순하고 지금 남산병원 모교 모임에 가끔 나가는 그 화가 이름 뭐고? 안정희, 그래. 안정희하고 또 지금은 다단계를 열심히 하는 역시 대구은행 출신의 장영자 하고 또 한 명 누구였지? 장선희하고
이렇게 4명을 이제 한 2번 하다가 추가했나? 바로 다음 주 추가했나? 그렇게 시작했죠. 언니들이 온다고 하니까 막 나경이 사보타지 하면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렇게 우리가 아주 그 유아 수준의,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임 한번 하고 그래 다른 언니들 온다니까 막 나경이 안 온다고 삐져가지고 막 개기고 막 그거 달래고 막. 어쩌면 지금 있는 일이 그때도 있었나 몰라. 그러니까 항상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제가 목사님 만나서 그 들었던 정말 내 인생을 해석하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 10년. 제일 첫 모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년인지 10년인지 하여튼 됐겠죠. 그리고 많은 이제 변화들도 있고, 장소도 여러 번 옮기고, 또 참석자들도 계속 바뀌고, 여기서 좀 성장하다가 이제 더 깊이 알고 싶다든지, 더 행복해지고 싶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원천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이제 생수를 맛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거의 9년, 10년을 함께 교제했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 모든 형제들 소원이 뭔가 하면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건져 올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목사님 말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 이렇게 꾸준히 함께 교제하는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 이제 모세오경을 지난주로 이제 대충 제 생명이 워낙 거칠고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한계도 많고 뭐 말썽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너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각 모임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전부터 들었는데, 옛날에 진묘동 모임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한 적이 있고, 또 범어동 모임에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잠깐 한 적이 있지만, 2번 다 이렇게 뭔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연구소 월요 모임 이렇게 이제 폴더를 만들 텐데, 연구소 월요 모임에서는 신약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쭉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건져 올려서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방인들도 많고 뭐 이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은 크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고 했죠. 구약이란 말은 이제 옛 약속, 신약이란 말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을 가졌고,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구약하면 이제 물질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손을 많게 하겠다, 민족을 장대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 소나 양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겠다, 농토가 넓어지고 비옥하게 하겠다, 수확물이 많게 하겠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봐도 민족이 쪽수가 많아지고 해도 한계가 있고, 더 강한 민족 뭐 이런 게 나타나고요. 또 재산이 많아도 분쟁이 있고 시끄럽고,
또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좋은 조건, 가나안 땅이 주어져도 수명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최종적 결론이 이 옛 약속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이 제시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서 일어난 현상, 역사적으로는 줄여서 예수 사건 이렇게 부르는 일이죠. 그 물질적이고 시공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약속하셨던 것은 사실은 이 인격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계시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구약성을 다시 재해석한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와 그 제자들 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생산된 저작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부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이제 것이 정립된 것은 사실은 AD 325년인가? 그 카톨릭이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제 정식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어떤 회의들이 있었죠. 니케아 종교 회의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좀 신뢰할 만한 문서들을 정리해서 그걸 이제 정경이라고 부르죠. 정경. 성경은 크게 정경과 외경으로 나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정경과 외경을 합해서 이제 성서라고 부르고요.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제외하고 정경만 성경으로 승인한 거죠. 그래서 이 정경이 구약 39 텍스트, 신약 27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6권이라고 하죠. 3927 초등학교 때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쳤어.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3927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그래서 27권의 텍스트로 되어 있고 보통 제일 앞부분에 이제 복음서라고 해서 가스펠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어인가 보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불러요. 가스펠,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네 권의 복음서와 그 뒤를 따라 나오는 대부분 바울의 서신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제일 앞부분 마태복음부터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우리 가지고 쭉 교제를 하게 되면 한 100번 정도 교제하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2년 정도 하면 마태복음을 이제 한번 빠짐없이 훑어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 그때 4년 정도 걸렸죠. 뭐 다 그 말이지만 알고 나면 오늘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그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당에서 뭐라 하더라? 마테오복음, 그리고 마르코복음, 또 루크, 영어를 따라서 발음하죠. 루크, 그리고 요한복음 또 희한하게 영어 안 쓰고 그냥 요한복음 하더라. 영어로는 존이죠, 존. 흔한 이름 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사도행전이 먼저 있죠. 사도행전. 바울의 복음 전한 행적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순서대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점.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성경은요, 보통 학자들에 따르면 갈라디아서라고 하죠.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보통 AD 50년,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고 한 20년 후에 쓰여진 최초의 성경이죠. 최초의 편지인데 그리고 이제 내복음서도 문제잖아요.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다루고 있는 책이 이 내복음서인데 이 내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약 AD 70년경. 어떤 학자는 68년경이라고도 하고, 68년에서 70년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예수에 관한 행적이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인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쓰여진 시기도 마가복음이 쓰여진 지 한 10년 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삶과 말씀들을 제자들이 신문 기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현장을 보고 보도하듯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고 30년을 살고 공생애 3년 반을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33년 정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죽은 것이 그러면 AD 33년, 34년경이죠. 그리고 나서 최초의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70년이니까 벌써 35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35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문자도 잘 모르던 제자들이 막 그 사건 현장에 가서 기록하듯이 이렇게 막 쓴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로마 제국 시민의 10%도 안 됐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변방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이런 곳에서 뭐 고기 잡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문자를 알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학자들 따르면 문맹이었대, 문맹.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끄럽죠. 물론 기독교 일반에서는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교제하게 될 마태복음도 마태가 썼다 이렇게 보통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교 가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는 이것도 의심받고 있죠. 이 복음서들이 사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도 죽고 사도들도 죽고 이러고 나니까 점점 이제 예수의 삶과 또 행적이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희미해지다 보니까 어떤 필요가 생긴 거죠. 시끄러워서 끊는다, 스카이프. 한 번 더 있을까? 마이크 꺼, 마이크.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뭔가 정리된 문서가 필요하게 생긴 거죠. 우리도 왜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생기잖아요. 오래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살 지낼 때도 그렇고요. 시간이 좀 흐르면 몇 대가 흐르면 이제 막 가물가물해지고 이러면 다 잊어버리고 막 제사도 안 지내고 막 이러죠. 몇 대가 흘러가면. 현연사랑 스피커 마이크 좀 꺼봐라. 이 타이핑은 누가 하노? 이 꼬마가 하는 거 아이가? 태연이야? 네 이름 뭐고? 김태연이요. 태연아, 네. 마이크 좀 꺼봐. 네가 마이크로 타이핑하는 바에 시끄러워 여기. 마이크 켰어? 안 돼. 오늘 학교 안 가나 야? 아파서 안 가고요. 제가 둘째 유치원 데려다 주고 바로 올게요. 아픈 것 같지 않은데? 그래. 뭐 대충 뭐 이런 책이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하여튼 뭐 마태가 썼든지 마태가 쓰지 않았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여기 지금 참고하는 책들이 이만큼 많은데 제가 대학교 강의할 때 제가 처음 대학교 들어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어떤 교수들은 20년, 30년 된 강의 노트를 한 권 달랑 들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매해 똑같이 죽기더라고. 그런 선생이 있는가 하면
서강대학교 출신의 어떤 교수가 젊은 교수인데 첫 강의에 딱 들어오면서 책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우리한테 그 자기가 아는 뭐 정치학적 지식을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가 이런 책들을 막 그때 내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만큼 쌓아가지고 막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저도 이만큼 들고 올라가다 팔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행복해진 것을 기초로 말씀드리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걸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제가 설득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가장 자주 읽는 책은 우리 성당 출신 몇 분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성당에서 나온 책, 가톨릭에서 나온 성서 입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상권 학원. 내가 성당 다니는 누구야? 이 정현숙 말고 늙은 정현숙 신랑한테 선물 받았잖아. 양반들도 처음 내하고 범어동에서 자기 집에서 내하고 같이 모임을 했는데 그때 워낙 흔들려가지고 성당에서도 레지오 하고 내하고도 성경공부를 하면서 비교해보고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보고 참 읽어보라고 두 지를 사가지고 자기들 한 지라고 내 한 지 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심심하면 읽어보고 있는데 이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도 여기 내 빨간색 색인 해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과연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역사적 사실인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고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신교는요 많은 경우에 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이 성경이 그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하나님 직접 움직였었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 흠이 없다 무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이래요. 근데 많은 연구자들은 성경은 모순투성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역사 비평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서가 어떻게 편집되고 어떤 신화를 빌려왔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신학교 가면 이거 다 가르친대. 그래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된다고요? 점점 뭐 목사님 겠지. 신학교 1학년 때는 장로 됐다가 신학교 2학년 때는 뭐 집사 됐다가 졸업할 때 되면 평신도 돼서 졸업한다 하더라고. 실제 그런 경우 많죠. 지금 예수 왜곡의 역사하는 이 책을 쓴 그 프린스턴 신학교 나온 이 바트 허만이라는 유명한 분인데 학자인데 이분은 원래 정통 카톨릭 출신, 뉴저지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뭐라 하더라? 하여튼 자기 스스로 뭐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기독교인이 아니게 됐죠.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자기 연구 결과를 막 밝히고 있고 막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러 복음서들 비교해봐도 그렇고 막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막 황당한 일도 많고 뭐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이런 책도 많은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이걸 왜 성경이라고 승인하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식의 범위 안에서 이 책에 나오는 진리들이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해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바라던 그 꿈에 그리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기초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그죠?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이런저런 책들을 읽으면 막 설득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관점을 실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춰서 그렇게 앞으로 약 2년 가까이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 네 복음서가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 복음을 보고 그 예수의 시간적인 이렇게 출생부터 이렇게 진행을 따라서 쭉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 이렇게 불러요. 관점이 공통되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연대기적으로 시간순으로, 왜 역사를 쓸 때도 그런다 했죠. 역사를 편찬할 때도 그 왕조의 그 시간순으로 편찬하는 역사 기술 방법이 있어요. 이걸 편년체라고 부르죠. 옛날에 역사 공부 좀 했나 모르겠네. 그리고 또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데 이 세 복음서는 그러니까 역사로 말하자면 편년체처럼 예수님이 출생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를 차례대로 시간순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주요 많은 사건들, 이적들 가운데 7가지를 딱 추려가지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권의 복음과 요한복음 좀 다르다. 이제 세 권의 복음서들은 거의 비슷한데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그 기초를 이렇게 가지고 그 당시 초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이 좀 더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시끄럽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데 우리는 전문적으로 그런 걸 알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아까 미학을 읽었죠. 번역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뭐 낳고 아까 지겹도록 들었죠. 마태복음 1장이 그래서 보통 성경을 한 마음 먹고 읽어봐야지 인류의 아주 위대한 유산이라는데 하면서 읽던 사람들이 신약성경 읽을 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야. 이름도 어렵고 막 골치 아프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막 창세기 5장에도 이와 비슷한 묘사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은 그죠? 뭐 누구를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담은 뭐 하와이에서 셋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창세기 5장에서 누구를 낳고 하는 그 구약시대의 족보하고 신약성의 족보,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 5장 족보는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만족이 없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 말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아담은 뭐 셋을 낳고 뭐 800년을 더 살고 뭐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거기 보면 장수족이라고 부르죠. 장수족.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을 살았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대 같은 거 하면 이거 단골 메뉴죠.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 삑 눌러가지고 무두셀라 해야 돼요. 그게 전부 800년, 90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전에도 가끔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에서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았다는 말은 야 그때는 뭐 환경오염도 안 되고 뭐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래가지고 오래 살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념 안에서 충분히 오래라는 말은 천이라고 했죠. 천. 그래서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1000년에 못 미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의 인생은 아무리 살아도 기껏 요약하면 자식 낳고 천사를 못 살고 만족 없이 살다가 죽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진짜 허무한 이야기죠. 800년, 900년을 살았지만 자식 낳고 800년, 900년을 살고 죽었다. 이게 다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이 계보는 정말 영광스러운 계보죠. 족보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가지고 16절에 가면요.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탄생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인격적으로 말하면 자, 이것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유태인들의 족보 안에서 42대를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인격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교제하겠지만 자, 우리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출되려면 여기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자연인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그 자연인을 칭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박근혜는 자연인을 말하고 대통령은 그 사람의 직무를 말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예수라는 자연인을 통해서 그죠? 행해진 하나님의 흔적,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 이래 수많은 과정, 여러 가지 족보를 42대에 걸친 족보를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물속의 고기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표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이 창세기 1장 26절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표현되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일에 실패했죠.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고 옳고 그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해볼까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데 그래서 마침내 이 마태가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이 1장 16절을 쓰고 있어요. 그런 자기들의 조상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통해서도 실패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마침내 이 지난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비로소 최초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의 족보죠. 예수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불교에서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생은 왜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가? 이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막 이걸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할 때 그 작은 왕국의 왕이었다는데 아버지가 막 말렸대. 그 소왕국의 왕이.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께서 아버지한테 한 말이 아버지께서 이 생로병사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내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 근데 아버지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가를 했대. 출가를 해가지고 많은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그늘에선가 뭔가를 깨달은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을 뭐라고 해요? 부처라고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도 불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요건 꼭 그리스도 예수하고 똑같은 원리라. 이걸 이제 여기 김용옥 교수 같은 분은 한자를 써서 어렵게 법신과 색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석가모니 그러니까 원어로 말하면 시달타죠. 시다르타. 이 사람 이름이에요. 시다르타라고 하는 어떤 인도의 작은 왕국의 왕이 왕자가 출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인간은 인생은 왜 생로병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거듭 고민하다가
자기 안에서 뭘 발견했대. 이 발견한 내용을 발견한 것을 한마디로 붓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다르타와 붓다 이렇죠. 똑같은 비슷한 원리로 그죠? 마태가 쓰는 것은 예수와 예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명. 이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원리가 신기하게 비슷하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뿌리는 뭐 하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걸 말하기도 하죠. 그 유명한 분 있죠. 미국인인데 하버드 대학, 미국에서는 가장 명문이 뭔가 하면 학부는 예일 대학을 나오는 거래. 그리고 대학원은 하버드에서 하는 거래. 왜냐하면 하버드는 대학원 중심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 현각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예일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한국에 한 선승 승산 스님이 와가지고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서 강연을 했대. 이 강연을 듣다가 이 젊은 미국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만 자기가 추구하던 그 초엘리트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승산 스님 밑에 들어가서 그걸 받은 거야. 계를 받았는데 그게 현각 스님이야. 그 현각 스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한대. 뭐 어디서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인가라는 책 2권짜리 책을 내서 한국에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현각 스님이 지금도 말한대. 자기는 지금도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대. 종교로는 불교를 지금 그죠? 수행을 하고 있어 승산님 밑에서. 그런데 자기는 이게 예수의 길이라고 믿고 있대.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말씀 가운데 가장 자기가 듣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이 자기에게 깊이 꽂혀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딱 승산 스님 강연을 딱 듣고 나서 자기가 그 일반적인 보수 기독교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승려로서 이렇게 구도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 진리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막 열린 사고를 하죠. 이런 사람들 보고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불러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 했지. 현각선생님처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오성고등학교 출신의 어떤 꼬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우리 교회 형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교회에 왔어. 그래가지고 교회 되게 좋아했는데 얘가 대학 들어가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났어. 나중에 보니까 10년 후에 30살이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해인사 스님으로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간증했잖아 그때 스님이. 자기는 해인사에 돌아가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가끔 우리 여기서도 가끔 이야기했죠 이 친구 이야기를.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렇게 현각스님처럼 유명한 분이 아니라도 하여튼 뭔가 그죠? 뭐 유사한 진리가 통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선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육받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람 이름처럼 여겨지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어릴 때 종교생활 하면 이게 딱 굳어 있어요. 그런데 내처럼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라. 거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단이 않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편성과 유일성이라는 말이 있어. 최초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나타낸 분이니까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불러. 그렇지만 자, 이 유일성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려면 그죠? 이게 보편화돼야 되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첫 열매와 나중 열매 이렇게 말하거든. 보통 씨를 뿌리면 그죠? 한꺼번에 똑같이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있대. 근데 먼저 열리는 열매를 보면 그게 징조고 사인이죠. 아, 보름쯤 지나면 나머지에게서도 다 같은 열매가 열리겠구나 하고 누구나 다 알게 돼.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바울이 말하기를 첫 열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중 열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유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나중 열매처럼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표현해내신 분으로서 유일하다면 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이게 마치 직소 퍼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온 생명만큼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우리에게 온 작은 생명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간증해내면 이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큰 그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죠? 예수님이 가장 소원했던 게 뭔가 하면 교회가 산출되는 거였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한다 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포착하고 깨닫고 표현한 것처럼 그죠? 개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재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많은 형제들이 필요한 거라. 두 번째 열매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만큼 각자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이걸 표현하고 간증하고 하다 보면 이게 모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거지. 마치 뷔페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개념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무슨 뭐 어렵지 않죠? 어렵나?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이걸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낸 사람, 이걸 형상이라고 하죠. 형상. 형상과 내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철학에서 이런 거 많이 가르치죠. 내용과 형식 이렇게 가르쳐요. 그죠? 껍질과 알맹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죠, 하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용으로 받아서 이 내용을 표현할 형상이라는 거죠. 이게 간단한데 우리 뇌를 생각하면 간단하죠. 잠수는 영어 생각해도 간단하고. 사람은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이 받은 것이 자기 안에 소화되면 자기 생명이 되고 이 자기 생명이 된 것을 다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생의 아주 간단한 정의죠. 그래서 이걸 한 글자로 하면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 그죠? 뿌려진 것을 그대로 발화시켜내서 뭔가 산출되게 하는 것, 이게 흙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에게 온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 가치들을 소화해내면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그것을 다시 일생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사는 것.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죠. 별거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고 밥을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이걸 소화해서 당이 돼서 우리 육체적 생명이 되는 것처럼 또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게서 소화되면 다시 내 소화된 그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가 일생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가장 바람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 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죠.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성경 퀴즈 하면 내 맨날 1등 했어. 우리 암기를 잘하잖아. 근데 이거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사실. 그냥 딸딸딸 외운 거지. 역사적인 거, 사건, 이름, 지명 이런 걸 외운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더군다나 유태인들은요 수천 년을 살아왔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데 수천 년 동안도 모르고 있던 일이에요. 불가능했던 일이지. 그 불가능했던 일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라.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수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예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뉘고 있죠 지금. 여러 번 말하지만 Before Christ, BC라고 불러요. AD는 Anno Domini, 라틴어죠 이건. Anno Domini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이후 이런 뜻이에요. 도미나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고 주님 이후. 영화 중에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었어. 도미네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도미나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코바디스라는 말만 썼죠. 옛날에 아주 평점 높은 영화야. 코바디스.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코바디스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도미나이가 주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AD와 BC를 한자로 번역하면 주후, 주전 이렇게 불러요.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주전, 주후 이렇게 불러. 예수 이전, 주님 이전, 예수 이후 이런 뜻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듣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은 유태교 수천 년 역사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생각엔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지. 여기 신부님이 쓰신 이 책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의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 기적에 주목하고 이런데 근데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래. 그죠? 진짜 기적은 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을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닌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예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할 때는 그냥 다 막 뭉뚱그려서 십자가 사건 이 하나로 이제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부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상당히 적응도 되고 했으니까 예수의 출생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거라. 이 성경을 따라서 여행하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으로 여행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변화하고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행해 보는 거죠. 그게 잘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토라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 하고는 좀 더 다른 마음이고,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도 막 밤잠 안 자고 이 책 5권을 내가 막 일일하고 막 오바했지, 오바. 뭐 이런 거 말하면 복잡하기만 한데, 그죠? 사실 목사님한테 들은 말만 해도 다 행복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객관화 시켜서 한번 설득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만 만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들도 있고 반대자들도 있고 뭐 궁금해서 묻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이 형님은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공부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태복음 서론 이거 이야기 안 해. 근데 같은 복음서들이 3권이 있잖아요. 공간복음이라고 관점이 공통된 복음이 3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연대기적으로 기술했다고 해서 또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왕이다. 이걸 말하려고 쓰인 책이에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이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란 뜻이죠. 우리 인생의 참 왕이라는 거죠. 세상의 왕은 권력을 행사하고 막 우리를 포갑적으로 다스리고 이런 것을 보고 왕이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는 우리 인생의 참 왕이시다.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가치에 의해서 지배받죠. 자, 그런 것처럼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 사람은 내게 들어온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들어오면 내가 돈의 지배를 받아서 돈을 알뜰하게 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반대예요. 예수는 종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온 낮은 자리에서 온 종이다. 이걸 말하려고 마가복음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여러 측면을 각각의 다른 복음들이 말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지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별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